오늘은 10월 25일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 어느 날 안주인과 더불어 둘만 있는 때가 있었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에 썼어요. 그 집에 아무도 없었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합니다. 나랑 동침하자라고 옷을 막 벗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고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오는 장면이 오늘 11절과 12절에 나오죠.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때가요 죄를 짓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자, 먼저는 보디발의 아내가 안주인이 요셉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죄를 짓고자 하면 완벽한 범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옵니다. 자, 무엇일까요? 아무도 없어도 죄짓기 최적의 환경일지라도 내 정욕이 불타오를지라도 요셉은 하나는 잊지 않았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셔 라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여겨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이 자기가 억지로라도 겁탈하려고 했는데 도망가는 걸 보고 치욕을 느낍니다.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합니다. 이제 애정이 애증으로 바뀌죠.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요셉을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소리 지르면서 반항을 했더니 그간 놀라 도망가다가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 너무 놀라서 도망갔다. 이 얘기를 종들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요셉을 억울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요 두 번의 옷이 벗겨집니다. 언제 옷일까요? 첫 번째는 야곱이 입혀준 채색 옷이 형들에 의하여 한번 벗겨집니다. 그런 노예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디발의 가정총무로서의 옷을 입혀주죠. 그런데 그 가정총무의 겉옷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벗고 도망가면 또 벗겨지는 거예요. 요셉이 입었던 옷들은 자꾸 벗겨져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의 옷은 벗겨지지 않아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그 의의 옷은 요셉에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죄짓지 않는 겁니다. 성도에게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성도는 다른 옷은 다 벗겨져도 이 의의 옷은 벗겨지면 안 돼요.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요셉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요. 근데 그 옥이 어떤 옥이냐면 그 바로 왕에게 죄 지은 사람들, 신하들, 권력자들을 가두는
친위대장의 옥이었기 때문에 그 옥에다 가둬두는 겁니다.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고위 공직자들만 가둬놓는 감옥이에요. 거기에 요셉이 갇힙니다. 요셉은 억울함을 토로했을 거예요. 보디발에게 저 좀 믿어주세요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은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일반 옥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 공직자가 들어가는 감옥에 갇혔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을 바로의 애굽의 총리로 앉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외면했어요. 믿을만 했던 힘 있는 보디발은 외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요셉을 끌어들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외면합니다. 못 본 척합니다. 아닌 척합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다 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수장이 보았을 때 요셉이 참 좋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재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여기서도 감옥에서도 마치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갔을 때 보디발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요. 감옥에 왔는데 감옥에서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존재가 되더라. 요셉은 성실했고 진실했고 신실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더니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필요한 존재가 되더라. 성도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처소에 필요한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주님께서 이끌고 있음을 믿게 해주시며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어 어딜 가든지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